63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였으니라.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본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고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예적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또 우리의 정체를 봐야 돼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나만 바로 하면 돼요. 나만 바로 서면 돼요. 항상 모든 일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바로 서야 되겠다. 문제는 나다. 나에게 어떤 문제인가.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찾는 것이 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또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전화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화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경회를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음성이 들려지면 회복이 일어나요. 지금 여기 주제가 뭐냐면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그러는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걸 잘 발견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 헵시바와 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함께 우리를 부르셔서 파수꾼으로 세우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그 나라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졸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 땅이 안 보이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깨우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그것을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합쳐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63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온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 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대적자가 있는데 그 대적자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럴 때 이 에돔은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형 에서의 족속이에요. 그 에서의 족속을 에돔 족속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가 보스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돔을 심판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에돔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형제거든요. 야곱과 에서는 육신적으로는 형제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원수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 곳곳에서 골목마다 괴롭혔던 사람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또 에돔 족속이 굉장히 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돔 그럴 때는
단순히 에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의 복음의 대적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전체를 지칭해서 할 때 여기 에돔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나오는데 화려한 의복, 능력으로 걷느니, 공의를 말하는 자,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그분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의복이 붉으며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데,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 하나도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여기 밟았다 하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기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것은 뭐냐면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상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포도즙 틀에 넣고 올라가서 집 밟는 모습으로 여기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이사야 63장에 나오는 심판의 이 모습이 계시록 14장에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되어 나가고 또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그분이 홀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얼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이 포도주 그 틀이 나왔냐면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1600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이 192m예요.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은 300km를 얘기하는데 이 300km는 팔레스틴 전체 지역을 상징하는 거죠. 얼만큼 피가 많이 하나님의 심판하셔서 그 피가 많이 나왔냐면 그러니까 말 목까지 올라온 거죠. 말 굴레니까 막 입 주위에다가 말 방울을 다는 거기까지 피가 피바다를 이룬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완전하고 아주 처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심판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그 1절에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그분이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는데 그분은 심판자도 되시고 구원자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심판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만큼 많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의 원수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원수가 많이 있는데 너희들이 직접 원수 갚지 마라. 원수는 내가 갚는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심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다 심판하겠구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겪어요. 어려운 일도 많이 겪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 속에서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니까 이 땅을 자꾸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면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고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자, 심판하실 분은 유일한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할 자격자는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심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심판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 그러면 내가 심판하겠어. 그를 그냥 두지 않겠어. 보복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나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당하면 그냥 당해야 돼요.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산에 그 세계로교회 목사님이 손현보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한번 갔었어요. 그분 만나 뵀는데 그분이 한번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으로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좀 면담 좀 하자고 그래서 면담하는데 보자마자 그냥 귓사대기를 때리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당황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언제 봤다고 내 귀뚱배기를 때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오더래요. 더 맞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쪽을 더 갖다 댔더니 또 거기 또 때리더래요. 한 2대 맞고 그럼 얘기하자고. 그럼 얘기하는데 사정을 쭉 얘기하더래요. 다 들어줬대요. 나중에는 오해가 풀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지금은 그분이 장로가 됐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고 내가 재판하고 심판하는 그 순간 내가 완전 무결한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완전 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세상에서 그들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은 잘 받으면서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여기서 이런 욕 먹고 저런 욕 먹고 그 속에서 같이 화를 내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당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도 나를 저주하더라도 내 입에서는 축복만 나와야 되지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괴롭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서, 친척 중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계속 축복하세요. 축복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갖다 얹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계속 축복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MBC 앵커를 하다가 지금 목사님이 되신 조정민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참 이분이 방송인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굉장히 특별하게 잘 전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분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한 번은 이제 그 MBC 방송국에서 보도국장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회사에서 아무나 뽑지 않고 부국장을 2를 뽑아놨대요. 자기하고 다른 사람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꾸 다니면서 자기 욕을 하고 다니더래요. 너무너무 화가 나더래요. 그랬는데 같이 화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시작했대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면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간대요. 라이벌이니까. 지나가면서 얘기했대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요, 전화가 왔더래요.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러 가니까 그 사람이 내가 요새 잠을 자지 못해서 미치겠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그만하라고 하더래요. 그만하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래.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갖다 얹어놨는데 그 사람이 잠잘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겉으로 우리는 원래, 인간은 원래요, 보복이 우리 전문이에요. 보복이 전문이에요. 그 화가 나서 내가 억울함 당하면요, 잠을 못 자는 게 원래 인간의 본능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복하는 마음을 이기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는요, 그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이름도 어떤 때 화가 나면요, 부르기도 싫어요. 그런데요, 이름 한번 불러보셔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문이 열려요. 하나님, 그 친척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그 기도가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이 되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역할이에요. 심판은 하나님 역할이고 우리는 축복의 역할이고 우리의 억울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날 다 갚아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를 심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하시냐면 은혜와 자비로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자, 에돔 족속들은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7절에 있는 대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첫 번째,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렇게 자비와 은혜로 대해 주시는데 내 백성들은 말이야 거짓말도 하지 않아. 내 백성은 신실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자비로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해요.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한 적도 없었고 패역한 적도 없었고 거짓말한 적도 없었어요? 아니요. 그들은 거짓말 많이 했어요. 많이 배신을 때렸어요. 많이 거역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저렇게 하지만 그러나 얘네들은 반드시 거짓말을 하지 않는 내 백성으로 변화될 거야 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이요 얼마나 부모님을 많이 속입니까? 그래서 용돈도 타나가고요, 또 늦게 놀러 갔다 게임방 갔다 오면서 친구 만났다고 하고요,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부모는 끝까지 믿지 않습니까? 얘가 조금 철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애는 좋은 애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 누가복음 22장 6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이 상황을 아시죠?
예수님이 묶였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베드로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어떤 종이 와서 너도 그 당이다, 너도 예수 제자다 3번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걸 옆에 계신 예수님이 듣고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쳤다는 거예요. 보시니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보신다는 단어가 뭐냐면 엠람바노예요. 엠람바노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자, 요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똑같은 단어예요. 엠블레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엠블레포. 그런데 이 단어가 뭐냐면 그를 지그시 바라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처음 왔을 때, 너는 앞으로 베드로가 될 거야. 그를 참 신뢰하는 눈빛으로, 그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처음 봤을 때 그 따뜻한 눈빛으로 본 그 단어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과 똑같은 눈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지그시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바라보고, 처음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사람 만나면 처음에 잘 모르니까 서로 좋은 것만 보여주죠.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따뜻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내보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2번째 볼 때는 처음 보는 눈으로 보질 않아요. 다른 눈으로 봐요. 근데 주님은 똑같은 눈으로 봐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 만났을 때 너는 개발할 거야,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너는 흔들지 않은 사람 될 거야, 그에게 소망을 두셨을 때 보았던 그 눈빛과 배신해서 예수님 나 몰라요 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바라보던 눈빛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요 좀 실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요 주님의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러나 주님 우리를 똑같은 눈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엠블레퍼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2번째는 어떤 사랑으로 보시냐면, 2번째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냐면, 우리가 환난 받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함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고난받을 때 우리를 갖다 버려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외로울 때 그냥 버려두고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순간, 외로운 순간, 그곳에 주님은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항상 그곳에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어떤 때 외롭지요. 혼자 있을 때는 난 혼자야, 난 너무 외로워, 그냥 컴컴한 밤에 그냥 홀로 앉아 있을 때 외롭다 느낌 있을 때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셔요.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억울함을 받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 뒷부분에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자, 신명기 1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광야길에서 그들이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그들이 그 목이 마른 배고픈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를 계속 안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이 우리를 안고 계신 것을 느끼십니까? 주님이 나를 안고 계셔요.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오랜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슬픔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바로 이게 안고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안고 있을 때 그 바라볼 때, 아이를 바라볼 때 그 벅찬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잠잠한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시끄럽게 소리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속으로 기뻐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아이를 낳고 나면요, 아이를 낳고 났을 때 자녀를 생각하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부모들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마음이 아주 마음속으로부터 뜨거움이 올라올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저는 기도를 많이 안 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요, 막 마음 가운데 그냥 뜨거움이 밀려오지 않을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 감동이 사라지잖아요. 눈물이 사라졌을 때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그럼 눈물이 회복돼요. 희한해요. 다른 때는 아닌데 자녀들을 생각할 때 기도하면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부모라면 다 똑같이 느낄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고 그렇게 마음의 뜨거움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화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고 거짓말하지 않은 내 백성, 그리고 환난 중에 동참하시고 안아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반역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계속 거역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찾아오는 증상이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은 우리 영혼의 어머니거든요. 영혼의 어머니예요. 집에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가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다 좋은 얘기 아니에요? 다 필요한 얘기잖아요. 엄마 말만 잘 듣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영혼의 어머니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간섭하시고 자꾸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그걸 자꾸 거절하면 성령이 근심을 하는데, 근심할 때 이런 증상이 일어나요. 첫째, 두려움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를 간섭하실 때 그 간섭을 잘 받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확신이 들어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확신이 들어오는데 성령의 간섭을 계속 거역하고 반역해서 다른 길로 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으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져요, 불안해져요, 염려가 찾아와요, 잠이 오질 않아요. 잠이 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령을 근심시켜서 그럴 때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간섭을 잘 받고 인도만 받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확신과 권세와 담대함이 찾아와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어. 이 확신이 내가 확신 가져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간섭을 받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 권세가 그냥 나와요. 그냥 그 권세가 생겨요. 그래서 확신이 생겨요. 그냥 누가 뭐라고 건드려도 괜찮아요, 괜찮아. 다윗이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친친다 하더라도 나는 안연히 잠자리로다. 1000만 명이 말이죠, 나를 죽이겠다고 칼과 창을 들고 왔는데도요, 나 졸려, 나 좀 자야 되겠어. 잠이 온다니까요. 너 확신을 가져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안에서 간섭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찾아오는 게 권세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새는 권세가 없어요. 막 소리만 쳐.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친다고 권세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권세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기만 하면 권세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 근심하게 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연결돼서 찾아오는 증상이 뭐냐면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막 급해져요. 여유가 없어요. 성격이 막 급한 것처럼 막 나와요. 운전을 하더라도요, 노란불이면 좀 서주면 되잖아요. 그 노란불에 꼭 건너가셔야 되겠어요? 꼭 가셔봤자 저 앞에 서게 되는데, 여기서 노란불이면 그 다음에 그 신호대도 노란불이에요. 그럼 여기서 100m밖에 더 가요? 그런데 그걸 꼭 가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조급해졌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면 도망치게 돼 있어요. 그게 도망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불안해져요.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조급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 없어요. 이 기쁨은 여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야, 천천히 가자. 예, 빨리 가봤자 5분이다. 여러분, 빨리 가봤자 5분이에요. 그 뭐 그렇게 빨리 가요? 천천히 여유 있게 가죠. 그 여유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데요, 그 기쁨이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끼어들고 막 그러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욕이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근심케 해서 그래요. 연결돼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도망가게 되고, 도망가는 가운데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럼 기쁨이 사라져요. 믿는 사람에게 기쁨 사라지면요, 끝난 겁니다. 신앙은 기쁨이거든요. 주님이 계시면 기쁨이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함께 인도하실 때 기뻐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뻐요. 나 항상 기쁘다.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사라지고 막 초조해지고요, 급해지고요. 뭐가 그렇게 초조해요? 몰라, 그냥 초조해. 그냥 막 급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서 운전하실 때 자기를 살펴보세요. 급하게 빨리 가는 사람들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그때 천천히 가세요. 야, 천천히 가자. 성령은요, 빨리 가자고 안 하셔요. 천천히 가도 돼. 여유를 주세요. 따뜻함을 주세요. 안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 소리예요. 성령님이 막 급하게 만드셔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때 사단의 충동에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항상 두 가지의 자극을 받는다고 그랬죠. 성령의 감동을 받든지 사단의 충동을 받아요. 그런데 성령을 근심케 하면 그때 사단이 우리를 충동질하기 시작해요. 그때 내리는 결정은 10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결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들어오는 생각을 따라가면 마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정이 있을 때는요, 하룻밤 정도는 놔둬야 돼요. 아무리 빨리 하고 싶더라도요, 하룻밤 정도는 놔두세요. 하룻밤 정도는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과 사단의 충동은요, 저도 지금 요새 이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걸 느껴요. 둘 다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맞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사단의 충동을 받았을 때 그들은 100% 확신을 가졌다고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확신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확신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다 말할 수 없어요. 확신은 마귀의 충동도 확신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전쟁터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요, 이번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미가야 선지자 한 명만 나가면 죽습니다. 내가 봤는데 하나님 보좌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당신을 꿰서 전쟁터로 꼭 데리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당신 나가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웃기지 마 하고서는 그를 감옥에 가둬요. 돌아오면 너를 죽여버리겠어.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돌아올 거라면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못 돌아오죠. 보세요, 성령을 근심시키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급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충동을 잘 받게 돼요. 충동에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항상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회복하느냐? 첫 번째는 이렇게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하냐면요, 11절에 보니까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느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자, 첫 번째, 이렇게 회복하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권고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은혜 주셨지.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지, 이렇게 축복하셨지.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해요. 빨리 문 좀 닫아요. 빨리 가야지. 전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사람들마다요 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걸 성령의 감동을 다시 회복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막 기도부터 한다고 하나님 성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거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회복되면 성령이 회복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먼저 찾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 때 우리를 목자처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한 그분, 그 광야에서 말처럼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던 그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분, 만나를 주신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요거 회복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회복되면요, 거기가 천국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뭐 가정에 문제가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무슨 직장에 문제가 있고, 뭐 건강에 문제가 있고, 아이들과의 문제가 있고, 막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머리가 한광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회복되면 그 모든 문제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우리는 빼놓고 자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요. 저거 우리 애 저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 저 공부도 못하는 게 저거 어떻게 좀 대학도 좀 보내지. 저거 어떡하지. 내 건강이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이 건강 문제를 하지.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요, 머리가 너무 무거워져요.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게 터져요. 천국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정리를 시켜주세요.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 항상 저를 그렇게 생각해요. 참,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목사까지 되었나.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하지? 얼마나 생각할 때마다 요새는요 더 새록새록 느껴져요. 제가 신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요, 제가 옛날 생각이 나요. 내가 신학교 다녔을 때 생각나요. 이런 신학생 가르치잖아요. 속 터져요. 속 터져. 저게 목사야, 저것들. 제가 볼 때는요 3분의 1은 다 버리고 싶어요. 야, 너 가. 그러고 싶은 애들이 그냥 거기 3분의 2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옛날의 나를 생각해요. 나도 그랬는데. 옛날 몰랐어요, 제가 그랬는지. 근데 그 신학생들을 보니까 내가 보이더라고요. 아니, 내가 옛날에 저랬었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됐지?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요 점수를 못 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주잖아요. 다 F 주고 싶어요. 이거 F 주고 싶은데요, 나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나 보는 것 같아서 나도 저랬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변화시키겠지. 그리고 제가 점수를 잘 줘요. 저는 B 이하를 주질 않아요. 아예 제가 시작부터요 딱 선포합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교는 MDB라고 하는 굉장히 거룩한 석사입니다. 한국말로 거룩 석사란 뜻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모든 학위 중에 최고의 학위입니다. PhD, 철학 박사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룩 학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점수 잘 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세요. 그러고 시작을 해요. 근데도요 얼마나 빠지고, 요거 빠지고 저거 빠지고요. 숙제를 내라고 그러면 숙제 베껴서 내고, 뭐 안 냈다 나중에 한꺼번에 갖고 오고, 시험 엉망으로 보고 그 다음날 나타나지도 않고. 근데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도대체 무엇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봤어요?
전심으로 찾아본 게 뭐예요? 사실 우리 삶의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어떤 분이 예전에 100만 원짜리 수표를 화장대 위에 올려놨었대요. 그래서 그냥 화장대 이렇게 100만 원 수표 이렇게 놔두고 있겠거니 그랬는데 이렇게 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아마 쓰레기통이 들어간 것 같은데 쓰레기통 뒤져보니까 없더래. 이미 갖다가 버렸더래요. 그래서 부랴부랴 거기 아파트 그 쓰레기 모아놓은 데를 갔대요. 이미 다 모아놨는데. 그래서 막 그때부터는 이게 와서 이 차가 또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그 트럭이 어디 갔냐고 100만 원 찾으려고요. 그래서 쓰레기 갖다 버리는데 거기 가서 그걸 뒤졌었다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 작은 겁니까?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으시네. 100만 원이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걸 찾으려고 막 다 뒤졌대요. 여러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지. 그걸 어떻게 찾아? 그리고 일주일 내내 밥을 못 먹었대요. 여러분, 성령을 이렇게 구해보셨어요? 사실은 성령이 100만 원보다도 못한 분이셔요. 그 성령의 감동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인데 성령을 그렇게 구하진 않아요. 하나님, 그 성령을 저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함을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대 우리 신앙생활은 다 죽은 자의 신앙생활이에요. 성장은요, 기쁨도 없고요, 슬픔도 없어요, 아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어요. 그 성장이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는 성장처럼 살아가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요? 여기 아가서 5장 8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이 술람미 여인이 어느 날 밤에 신부가, 신랑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문 열어다오. 내가 너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저기 산을 넘고 내가 저기 강을 건너서 내가 찾아왔는데 내 온몸이 젖었다. 문 좀 열어달라 그랬더니 자면서 이 밤에 왜 넣었다고 그래. 귀찮게 피곤해 죽겠구만. 발도 다 씻고 옷도 다 벗고 목욕도 했는데 왜 이렇게 밤늦게 와서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 하고서 문을 안 열어줬어요.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문을 손을 넣어서 문을 막 열려고 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일어나는 순간 소리가 멈췄어요. 가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문을 열고 가보니까 없어요. 내가 정신이 없었구나. 내가 어떡하다 예수님이 주신랑이 오셨는데 이렇게 내가 소홀히 했지. 그때부터 맨발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혹시 어떤 사람 못 봤습니까? 어떤 사람 못 봤습니까? 밤새도록. 그러니까 밤에 통행금지 시간인데 막 다니면서 막 찾고 다니니까 통행금지 지키는 사람이 이거 나쁜 여자인 줄 알고 두드려가 때렸어요. 그러면서도 헤매는 거예요. 그 모습. 나중에 못 찾았어요. 그리고 들어 누웠어요. 병이 걸렸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을 병날 만큼 구해보셨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고 가장 큰 확신을 주시고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찾아봐요. 병이 날 만큼 찾아보았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병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서 병이 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병날 만큼 사랑해야 사랑하는 것이고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 딸내미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보니까 남자친구 생겨서 교제한대요. 그래서 결혼할 마음이 있냐니까 없대요. 아직 없대. 그럼 때가 아니다. 그래. 네가 진짜 병날 만큼 사랑하면 결혼할 때다. 지금 결혼할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병날 만큼 사랑해야, 그래야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병날 만큼 보고 싶고 병날 만큼 그리워져야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찾으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런데 반드시 찾으면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찾으면 만날 수 없어요.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이 사경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회복을 위해서 15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인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아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자,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는요 입양자예요. 여러분, 우린 입양아도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아는 항상 의심이 있어요. 진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있어요. 진짜 아빠라 불러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아빠라 부르는데 마음 가운데 항상 이런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버리면 어떡하지? 입양아들이 그 깊은 곳에 어릴 때는 그런 마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이 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나게 이렇게 나쁘게 행동한 걸 보면 나 다시 보내는 거 아니야? 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주님,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기 뭐라고까지 나와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이,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넌 순수 이방 이스라엘 혈통도 아니고 넌 이방인이고 너는 한국 사람인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내 후손 아니야 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나 너 몰라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라고 하셨으니까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주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브라함이 너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저의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 저를 책임져 준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의의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제가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버지입니다. 탕자가요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내가 참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칭함 받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의 그늘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우리를
맞아주세요. 아버지라고 주장하세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나의 답답한 마음 아시죠? 내 흔들린 마음 아시죠? 내 두려운 마음 아시죠? 하나님, 여전히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팍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절에 나오냐면요, 이제 몇 절이죠? 17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해졌습니다. 완고해졌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강팍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악해서, 이렇게 고집스러워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내 완악한 마음을 좀 녹여주세요. 좀 제거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걸 기도하세요.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이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좀 녹여주세요. 좀 제거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의 마음이 요새 완고합니다. 강팍합니다. 은혜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에서는 은혜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 오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유일한 장소, 교회예요. 근데 우리 마음도 강팍해졌어요.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좀 겸손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좀 은혜가 좀 넘치게 만들어주세요. 은혜가 넘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19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자,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하나님의 간섭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일본으로 선교하러 나갔다고 그럽니다. 선교하러 나가서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체험하고 막 간증거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면요, 간증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게 원래 정상적인 선교사예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왜 한국에서는 내가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더래요. 자기는 한국에서는 한국 상황이나 한국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기는 베테랑이었대요. 한국에 가서 서울 하면 서울 지리 빠삭하게 알고, 또 어느 음식점 하면 음식점 잘 알고, 친구들 다 있고 익숙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일본으로 오니까 모르는 나라에 왔는데 지도 하나 가지고 길 떠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도와주세요. 버스 잘못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쁜 사람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 입에 맞는 음식 맞도록 도와주세요. 하여간 사사건건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그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본에서는 자기를 친히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하나님, 대전에 대해서는 제가 40년 살았습니다. 제가 정통이죠. 하나님,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그런 조건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나타날 이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잘 알잖아. 네 인생의 네 베테랑이잖아. 너 잘 알잖아. 뭐 내 인도 필요하냐? 너 알아서 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니까 하나님을 붙들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별로 그렇게 이렇게 피부에 와닿도록 절실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사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 꼭 하나님까지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해결해주지도 않으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찾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실 그 쇠문같이 굳게 닫힌 그분만이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믿는다면 안 구하시겠어요? 밤을 새서라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익숙하대요. 제가, 하나님, 이건 제가 전문이에요. 하나님, 당신도 어떻게 못할 겁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게 우리가 가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책을 썼던 크로닌, AJ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직업이 의사였대요. 그래서 가난한 광산촌에서 이렇게 얼마 동안 그 사람들 도우면서 있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찬 간호사가 거기 왔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주 이 촌구석까지 와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 간호사가 너무 성실하게 일을 잘하더래요. 그리고 남들 다 끝나는데 늦게까지 환자들 돌보면서 열심히 일을 하더래요. 월급은 쥐꼬리만큼밖에 안 받는데. 그래서 어느 날 얘기했대요. 당신이 하는 일에 비해서 월급도 쥐꼬리만 하고 당신은 가치를 여기서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고 아마 하나님도 그걸 아실 텐데 고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거로 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면 저는 감사밖에 없어요. 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광산촌에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주님이 거기에 그와 함께 있다면 그게 감사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떠나셨는데 다른 건 다 있어요. 먹을 것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다 있어요. 단지 하나님만 없어요. 그거 행복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이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좀 다스려 주옵소서. 저와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옵소서. 하나님 좀 돌아옵소서.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런 기쁨이 없고,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쌓여 있고, 이렇게 조급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우리는 다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 이 사실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하지 않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구하십시다.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또 부르십시다. 이 620장이 참 좋더라고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